자, 지난 수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일까?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불법승 삼보를 의지처로 나는 간다 라는 귀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고 어떤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오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또 불교 신자의 신행의 틀은 어떠한 것일까? 라고 할 때 삼귀의로서 불교 신자가 되어서 이제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부처님께서 이끄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라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위에서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의 테크닉의 두 축 이런 표현을 썼죠. 오계와 보시로서 제가 신자의 삶의 축을 삼고 거기에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추구하는 지혜라는 기능이 함께해야 하는 이렇게 이제 불교 신자의 신행의 기본 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종교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그간 서양 중심적인 종교의 이해에서 벗어나서 어떤 것이 종교이길래 불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까라는 부분 알아보았죠. 그 위에서 부처님 가르침은 토대가 있다. 업과 결실있음과 노력이라는 틀 위에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가르침의 토대와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까지를 보았죠. 그러니까 종교가 이러한 것이다. 나와 세상,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에 대한 스승들의 선언, 이것이 종교다.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러한 내가 그러한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을 설명하고 있죠. 이러한 삶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까 하는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부처님께서 해석한 나와 세상과 삶에 대한 선언인 거죠. 이렇게 종교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한 종교의 틀 위에서 부처님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 틀 위에서 저 세상은 있다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고,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나를 정확히 볼 수 있고 세상을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런 정확함 위에서 내가 세상을 만난다라는 이러한 삶이 온전함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거죠. 어찌 보면 새출발 법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아주 심오한 이야기는 좀 다른 법회로 미루고 불교를 누구든지 처음 만나는 사람도 부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좀 안타깝게도
현재 한국 불교의 어떤 현실의 문제, 불교 신자들의 공부의 문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죠. 형편상 우리 박법부님 이제 다음 주에는 출근하셔야 되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법회가 성립하지를 못합니다. 참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에 대해서 바르게 만날 수 있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렵지도 않게 새로이 출발할 수 있는 이런 법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법회를 쉬어야 하는 이런 일은 참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게 현재 우리의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또 이제 중간에 공부가 필요해서 오시는 분이 계시면 법회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거고, 중간에 공부할 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필수 없네. 법부님 방학하신 다음에 이 법회 다시 이어가기로 하고요. 그동안 우리가 법회를 쉬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회를 좀 쉬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은 그냥 한 가지 주제를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라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 전통이고 관습이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 내려오는 어떤 개념으로의 제사라는 거, 그리고 그 제사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의식들이 과연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타당한 방법일까? 라는 부분 보아야 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한국의 오랜 관습과는 또 별개로 그와 섞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 불교에서 이끌고 있는 제사는 과연 부처님께서 설명하는 경이 알려주는 올바른 제사 방법일까?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신행,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뒤집어보고 올바른 방향을 이끌 수 있겠다. 이런 필요성이 있죠. 자, 교재 드렸는데 같이 보아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경에서, 그러니까 니까야에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제사라는 의미로 발견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얀냐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삿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놓고 먼저 이렇게 좀 보죠. 제사로 번역된 단어는 얀냐, sacrifice, almsgiving입니다. 디가니까야 5번 꾸타단타 경과 23번 빠야시 경에 의하면 제사, 얀냐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의식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얀냐라는 말과 삿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사라는 의미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현재 경전을 번역하는 가운데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얀냐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얀냐라는 단어가 의미가 뭐냐라고 하니까 일단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sacrifice, almsgiving. 자,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 자, 얀냐가
sacrifice라는 의미와 alms giving 이렇게 두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sacrifice는 어떤 의미인가요? 살아있는 제물, 제물 이런 얘기고 또는 신에게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는 일. 요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희생, 희생적인 행위, 희생되는 거. 이렇게 이제 sacrific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얀냐, 제사라고 불리는 이 용어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설정하고 그에게 살아있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경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소, 말, 양, 염소 막 나열하면서 수백 마리, 합하면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이 수천 마리의 생명 값으로 저 신이시여 내가 그대에게 수천 마리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니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게 하소서. 요렇게 하는 게 원래 의미의 얀냐 제사라는 의미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꾸따단다경 디가니까야 5번경에서 나와요. 부처님 전생에 왕이 바로 이런 sacrifice, 살아있는 생명을 수천 마리 죽여가지고 그 생명값을 신에게 바침으로써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요런 제사를 지내려고 마음을 먹고는 부처님 전생에 꾸따단다 바라문 일이 아니죠. 전생에 그 제사장으로 있던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제사장이시여, 왕인 제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바쳐야 합니다. 올바르게 제사 방법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부처님 전생의 삶이었던 그 제사장이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원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하면서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이리라 라는 살생을 하겠다는 의업을 짓지 않습니까? 그대가 또한 무엇을 합니까? 그 수천 마리의 생명을 끌고 와라! 라고 그 생명들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오게 하면서 그 생명들이 눈물 흘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또한 그대가 직접 죽이는 거는 아니라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천 마리의 생명을 죽이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살생의 업을 짓는 거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다 이치에 맞아야 하는데 이익과 행복을 바란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왕이여 그대가 하는 행위는 살생의 업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지옥으로 이끌리는 업을 짓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왕이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는 그저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고 신에게 생명을 바치는 일로서 나에게 이런 이 행복이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행하고자 했는데 당장 제사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그동안 옆에서 이끌어주던 제사장이 아니라
부처님의 전생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사장이었던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야, 정말로 내가 수천 마리의 목숨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자 하는 것은 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옥으로 이끌리는 업을 짓는 거구나 라고 동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의 전생인 제사장이 이제 베푸는 일로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자, 많은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은 살생의 업이어서 지옥으로 이끌지만 이제 그대가 할 수 있는 당장 수천 마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재산으로 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베푼다라고 하는 이 일은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덕이 되는 이러한 보시를 실천하면 그 보시의 공덕이 참으로 오랫동안 왕이시여 그대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가요? 얀야에 대한 세크리파이스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의미, 암스기빙, 자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시해, 보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연결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두 개의 단어가 영어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 예전에는 이렇게 산 재물을 신에게 바치는 일로서 제사를 삼았는데 이거는 제사를 지내는 의도, 이 목적에 역행하는 살생의 업을 지어서 지옥으로 이끌리는 잘못된 제사였다. 얀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쓰일 때는 이것은 목적에 맞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제사장에 의해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베푸는 일,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 가지고 참으로 오랜 세월 이익과 공덕이 확보되는 이런 진정한 의미의 제사로 얀냐, 제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장되었다. 의미가 변천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현재 그 얀냐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sacrifice, alms giving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그냥 제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똑같이 보지 말고 경에 의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잘못된 제사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부처님 전생의 그 제사장에 의해서 살생을 수반하는 제사는 버려지고 베푸는 일, 보시를 통해서 진정 공덕을 짓는 그러한 제사로 제사의 개념이 변했다.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겠죠. 그리고 나면 사실은 이 제사장의 이야기 꾸따단다 경에서는 제사의 의미를 한 번 더 변화시켜요. sacrifice에서 alms giving으로 이렇게 의미가 변했다 하는데 이 변화 시점이 언제예요? 꾸따단다경에서 나타나는 그 제사장이 제사의 의미를 이렇게 베푸는 일을 통한 공덕의 창출 이 개념으로 바꾼 거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잖아. 여기서 꾸따단다 바라문이 그 경전의 이제 주인공이죠. 부처님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요점은 이런 거예요. 부처님, 그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의 방법을 베푸는 일로 바꿔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부처님 전생에 알려준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부처 되기 전에 부처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아무래도 그게 부처가 되어서 알려주는 완전한 가르침에는 미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제사라는 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부처 되기 이전에 알려주신 전생 이야기 말고 그보다도 훨씬 쉬우면서 더 큰 결실을 가져오는 부처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제사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당하죠? 분명히 부모님 우리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야.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어떻게 좋았다 해도 어쨌든 그 가르침은 부처 되기 이전,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가르쳐 준 거거든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제사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훨씬 쉽고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 꾸따단다 바라보니 질문을 한 거예요. 타당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맞소. 부처가 된 지금 내가 훨씬 쉽고도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새로운 제사 방법을 알려주겠어. 하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자,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린 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1페이지 제일 아래죠. 그런데 제사는 살생을 수반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꾸따단다 경에서 전생의 부처님은 그런 제사의 위험을 알리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보시에 의한 제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부처를 이룬 지금은 불교의 신행을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으로의 제사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자, 위험한 살생을 수반하는 그 제사는 부처님 전생에 이미 보시에 의한 제사로 바꿔주셨거든요. 그리고 부처가 된 지금은 그보다 더 훌륭한 제사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니 불교의 신행이다. 자, 불교의 신행 아까도 짚어보았지만 기본 틀이 있죠.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고 거기에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는 이 온전한 믿음 위에서 오계와 보시라고 하는 삶의 테크닉의 두 축, 그리고 그 위에 지혜라고 하는 더 높은 향상된 삶. 이렇게 이제 신행의 틀, 불교 신행의 틀이 있잖아요. 바로 부처님은 그러한 신행이야말로 오랫동안 이익을 위하고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전생에 베푸는 일로 방향을 바꿔준 그 제사의 한층 더 높아진 훨씬 쉽고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행이라고 하는 제사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나와요. 첫째는 가문을 잇는 제사다라고 해서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 이래요. 보시를 하는데 이거는 가문을 잇는 거다 이거야. 우리 할아버지도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끊임없이 보시를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나도 끊임없이 보시를 합니다. 이제 나를 이어서 나의 아들도 끊임없이 보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가문을 잇는 제사인 거예요. 나 혼자 당대에만 이익되고 행복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이들, 손주로
가문이 쭉 이어가면서 보시라고 하는 이 제사 방법에 의해서 우리 가문이 때때로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부처님 전생에 알려주신 보시라는 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베푼다, 보시한다라고 할 때 곡간을 떨어가지고 왕의 곡간을 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이런 일반적인 베품 이랬는데 이제 여기 가문을 잇는 제사에서는 제한적 의미로 나오죠.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한다 라고 해서 출가한 사람에게 즉 스님들에게 보시한다. 그런데 머리만 깎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보시받을 만하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 여기서 이제 계를 중시한다라는 것은 뭐 행위를 제어하는, 단속하는,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사띠하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계를 중시한다라는 의미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를 중시하는, 삶을 향상하는 탐진치를 소멸하는 이런 출가자에게 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보시하는 것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문 모두가 대를 이어서 지내는 제사다.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에게 이익과 행복이 뒤따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두 번째가 사방승가를 위한 승원을 짓는다라고 했어요. 특정 사원에 머무는 출가자들이 아니라 사방의 출가자들이 머물 수 있는 승원을 짓는다라고 해서 그냥 우리 절 요렇게 우리 절 우리 스님 요렇게 제한적으로 불사를 한다, 절을 짓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스님들이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셨죠. 머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라면 누구든지 와서 내 집처럼 머물 수 있고 내 집처럼 식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절을 짓는 것이 또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깨끗한 마음으로 삼보에 귀의한다. 요거는 뭐 우리 계속 말하는 거죠. 부처님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불교 신자가. 그 다음에 깨끗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킨다. 오계를 내 삶의 기준으로 지니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열애를 따라 깨달음을 성취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뭐 워낙에 긴 내용이어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경에서는 열애가 출현한다. 열애가 출현하면 출현해서 법을 절하면 그 법을 듣는 자들이 열애에게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출가한다. 출가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출가한 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 수행이 우리가 말하는 수행의 지도, 수행의 맵이죠. 어떤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라한에 이르는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특히 디가니까야 1권에 있는 경들은 많이 반복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결국 뭐냐 하면 부처님을 뒤따라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러한 삶의 향상 과정, 온전하게 계를 지키는 가운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전생에는 이렇게 살생을 수반하지 않고 베푸는 일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과 행복을 만드는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부처 대신 지금은 어떤 방법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래 이제 내가 완전한 깨달은 자로서
더 쉽고 커다란 결실을 만드는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건요, 제사라는 번역은 우리가 이건 좀 더 좋은 번역을 찾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제사라는 개념은 사실은 최초에 많은 생명을 죽여가지고 이럴 때는 제사라는 개념하고 좀 신을 놓고 어울릴 수 있지만, 이 제사라는 얀냐라는 개념이 암스기빙, 베품으로 변화하고 더 이어가지고 불교적인 신행 자체가 얀냐다, 이익과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제사라는 번역어가 잘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그 답을 잘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법회의식 마지막에 보면 제가 요거를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번역을 해봤는데 그것도 이건 좀 더 고민해서 더 좋은 번역어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 얀냐라고 하는 한 측면에서 우리가 제사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렇게 세 단계로 잘못된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고 다시 불교 신자의 신행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나의 삶에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부처님께서 이끌어주는 그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그 성과가 나에게 실현된다.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기본 의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가니카야 23번 빠야시경은 살생을 수반하고 삿된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지 않고 이익이 많지 않고 큰 영광이 없고 크게 뻗어가지 않지만 살생을 수반하지 않고 바른 실천을 하는 자들이 참가하는 제사는 결실이 많고 이익이 많고 큰 영광이 있고 크게 뻗어간다고 합니다. 살생의 유무와 참가하는 자들의 성향에 따라 제사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제사를 지낼까 이렇게 봐야 하고, 그 제사에 참석하는 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5계와 보시가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까라고 할 때 아라한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보시의 주인에게 먼저 가고 보시의 주인이 올리는 보시를 먼저 받고 보시의 주인에게 먼저 업을 설하고 뭐 이런 내용 보았던 거죠. 같은 개념. 이렇게 보면 보시,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자와 제사에 참석하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구분되죠.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보이는 거야. 살생을 수반하는 잘못된 제사를 지내는 데는 살생을 수반하고 삿된 실천을 하는 자들이 아이고 먹을 게 있네 하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바른 제사에는 그래 그것이 올바른 일이야 하고 그러한 자리에 올바른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유유상종 이래 말해도 되고 끼리끼리 모인다 이래 말을 해도 되고, 사실은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은 경향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다. 법우님하고 저하고 지금 함께 법회를 하는 배경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진 경향하고 법우님이 가진 경향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같은 측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겠죠. 같은 경향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인다라고 경도 말해주거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요. 이제 이런 측면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얀냐라고 하는 용어를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한국적인 우리 삶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런데 한국적으로 제사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않고 보아야 합니다. 자, 국어사전으로 보면 제사,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랬어요. 여기서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낸다라는 요건 뭐예요? 얀야의 첫 번째 의미죠. 그런데 불교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런 제사가 아니고 베푸는 제사, 그리고 불교 신자로서의 신행의 실천이라는 제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엔 또 한 가지가 있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에는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낸다. 사실은 법부님 아까 저한테 제사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 말씀하실 때는 두 번째 의미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제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제사가 정말로 돌아가신 분, 내 사랑하는 아직 부모님 계신다니까, 내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역할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내 입장에서 제사를 지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지내는 제사가 실제로 우리 할머니한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 그거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로 그분에게 전달이 되는 것일까? 이 측면을 보아야 하는 거죠. 자, 꾸따단다 경과 빠야시 경이 말하는 제사, 즉 얀야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라면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으로 제사는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안구타라니까요 열의 모음의 177번 자누소니 경을 우리가 주목해야 해요. 이 경은 이제 얀야 대신에 삿다라는 용어를 써요. 삿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는 우리 믿음이 삿다예요. 믿음, 이게 이제 빨리어로 삿다인데 그 삿다가 또 다른 의미로 여기에서 쓰이는 거예요.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하기를 이라는 바람을 담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삿다가 뭐냐라고 하니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참 고맙고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우리 할머니 저 세상에서 살아가시는데 혹시라도 고생하시지 않을까, 혹시라도 배고픔을 겪지 않을까 라고 해서 우리 할머니가 받아주셔요 라고 지금 어떤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할머니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이 행위를 표현하자면 이 보시가 할머니라는 나의 친지와 혈육인 그분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할머니라는 나의 친지 혈육인 그분이 사용하기를, 요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빼놓고 우리가 제사 지낸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삿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요 삿다라는 말을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조령제, 그러니까 조상의 영에게 지내는 제사 이런 의미겠죠. 조령제로 번역을 하셨고, 한국바할리성전협회에는 망자의 제사,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위한 제사 이런 의미죠.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망자 공양 이렇게 현재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이게 우리말로 제사라고 사용하는 일반적 의미가 얀냐와 삿다 이 두 가지에 겹쳐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일단은 뭐 얀냐를 제사라는 현재 번역이 있다면 삿다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공양하는 그래서 망자 공양이라고 번역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누소니경에 의하면 이 삿다는 보시입니다. 신령에게 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음식을 바치는 행위, 즉 얀냐와는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유효한 것인지는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게 우리 할머니한테 도달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내 눈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스승인 부처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거죠. 이제 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가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에게 도달합니까? 이 보시를 친지와 혈육인 죽은 이들이 사용합니까? 라고 보시에 의한 망자 공양의 유효성을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자누소니경 이 경의 주제인데 부처님은 그 유효성에 대한 답변에 더해 행위자의 결실에 대한 측면까지도 답합니다. 이 경은 주목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행하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우리의 정성이 유효한 것인지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행위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교재고 다음 장에 그 제사라는 측면에서 2번 강의한 동영상을 올려드렸어요. 하나의 동영상이 이제 금년 5월 29일 날 법회한 내용인데 제사의 두 측면에 이어서 지금 이 주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뒷장에 보면 같은 5월 29일이네. 길어서 2개로 나눴네. 큰 결실이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라고 해서 바로 부처가 된 지금 설명하신 불교 신자로서의 바른 신행을 실천하는 것이 큰 결실이 있는 제사다라는 거 하고 또한 망자 공양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중유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경에 의하면 분명히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이 중생의 삶은 죽는 순간 태어난다. 죽는 순간 새로운 몸과 함께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유라는 존재가 경에는 없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이 몸과 저 몸, 이 세상과 저 세상, 금생과 내생 사이에 중유 또는 중음신이라는 존재 상태가 있다라고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은 죽는 순간 태어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래 앞의 내용이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측면에서도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자 49제를 지내자 라고 경에 없는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신행의 자세일까? 그러한 방법이 과연 오랫동안 나에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일까? 또한 돌아가신 분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서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께서 다음 생에 계시는 동안에 정말로 나의 이 정성을 받아서 잠시라도 배고픔을 잊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죠. 분명한 거는 경은 중유라는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말하고도 달라요. 아예 그 개념조차가 없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것. 후대에 생겨난 개념. 이러기 때문에 중유라는 것이 전제가 된 방법, 49제라든가 천도제라든가 이런 방법이 유효하지 못하다. 내가 아무리 49제를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낸다 해도 그 49제의 힘으로 우리 엄마가 좋은 세상에 태어나실 거라고 49제를 지내기 이전에 우리 엄마는 이미 당신께서 살아서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 이미 태어나셨다. 이미 태어난 그분을 위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시라고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라는 부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천도제 다 같은 개념이죠. 시차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개념일 텐데, 어쨌든 죽은 다음에는 죽는 순간 태어난다. 중유라는 개념, 부처님에 의하면 알려지지 않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명확히 봐야 되고, 잔우소니경이 알려주는 요점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태어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견에 첫째, 저 세상은 있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100년 안팎 살다가 떨어지는 몸 이후에도 이 마음은 새로운 몸과 함께 삶을 유지해가야 한다. 저 세상은 있다라는 나에 대한 정의죠.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뭐죠? 태어나야 되는데 저 세상에 있으니 태어나기 마련인데 어디에 태어날까? 우리들의 눈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 알려주는 지옥도 아비도 하늘도 있다. 그래서 태어나는 자리는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5도의 유대하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갈까? 라는 거. 하늘로 이끌리는 업을 지어야 업에 따르는 과와 보의 법칙성으로 하늘에 태어난다. 이게 이제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라는 말이죠. 자, 이럴 때에 이제 부처님 샀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그분에게 전달이 될까? 요 측면에서 답을 주는데 바로 5 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옥 중생들은 지옥 중생들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자기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한다. 인간은 인간들대로 인간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한다. 이런 걸 거예요. 요새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다죠. 플라스틱, 중생의 개념에 넣어야 될지 몰라도 예를 들자면 플라스틱을 먹고 사는 생명도 있잖아. 인간이 플라스틱 먹고 살 수는 없죠. 인간은 인간 몸에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몸을 유지하는 음식이 있다는 거야. 축생은 축생들대로. 그리고 하늘 중생도 하늘 사람들도 하늘 사람의 몸이 유지되는 데에 적절한 음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시 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립니다. 라고 내가 정성을 다해도 지옥에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 있다. 라고 하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잘 사셔가지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셨어. 하늘에 태어나신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아무리 고시공덕을 지어서 보내드려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내가 보내드리는 이 보시공덕을 어머니가 못 받더라도 하늘에 태어나시는 게 낫지. 내 거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오직 하나의 세상. 아귀라고 하는 이 존재 영역은 아귀들대로의 음식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살아있는 후손들이 친구들이 뭐 이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시를 통한 공덕을 지어가지고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사용하시기를. 그래서 아까 보면 그렇게 이제 받기를 사용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귀 세상만이, 그러니까 아귀라는 그 영역만이 유독 아기들 본연의 음식에 더해서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보시공덕이라는 결실을 음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요 얘기. 내가 지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든 뭐 어떤 식으로 뭘 하는데 이게 정말로 전달이 될까? 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은 딱 답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분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다면 전달된다. 그러나 다른 몸으로 태어나 있다면 전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도 기준이 돼요. 물론 이제 경에서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니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보시해서 공덕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늘 세상에 태어나 계시면 이 보시 공덕을 보내드린 삿다, 망자 공양은 의미가 없습니까? 버려지는 것입니까? 이럴 때 부처님 아니다. 그 어머니한테는 전달이 안 돼도 그대의 전생, 오랜 전생의 기간 동안에 그대의 어머니였던 그리고 지금 아비 세상에 태어나 있는 전생의 어떤 어머니에게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쓸모가 없지 않다. 어쨌든 뭐 사실은 따지면 우리 엄마가 꼭 지금 이 몸을 낳아준 엄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전생이 있었다라면 전생에도 나에게 엄마가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엄마가 나에게 소중하듯이 따지면 전생의 어머니도 소중하잖아요. 지금 어머니한테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보시의 공덕을 지어서 드렸는데 우리 엄마가 하늘에 태어나 계셔서 못 받는다 하면 나의 전생의 과정에 어머니였던 그분이 누군가 지금 아귀 세상에 태어나 계시다면 그분한테로 이 공덕이 전달된다.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단 한 명의 어머니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 그대가 윤회해온 과정이 너무 길어서 현실적으로 단 한 명의 어머니도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지 않는다라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알아서 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이런 삿다, 망자 공양은 무효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전달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공덕의 행위를 실천하는 그대에게는 보시의 공덕 행위 그대로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장수니경이고 이건 뒤에 소개한 동영상에서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이어지는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 새출발법회를 한동안 좀 쉬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법우님한테 가장 필요한 주제가 제사라고 불리는 이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얀냐라는 제사와 삿다라는 제사,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대상으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기를 하는 얀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가장 작은 노력으로 가장 커다란 결실을 맺는 것이 방법일까? 라고 할 때 깨달은 자로서의 부처님 알려주시죠. 불교 신자의 올바른 신행을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얀냐 제사의 행위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서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보시라고 하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일을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문을 잇는 제사로도 나왔죠. 계를 중시하는 출가자에게 끊임없이 보시하는 가문을 잇는 제사를 통해서 보시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공덕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내드리는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보면 되겠죠. 사실은 이게 불교 신자들의 그 삶의 이야기, 어떻게 신행을 해야 이익이 될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주는 것이다. 이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회의식, 이제 바로 우리가 법회를 마쳐야 됩니다만은, 법회를 마치는 이야기에서 자, 요 얘기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저 법회의식의 직접. 뒷장 4페이지지. 보면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라고 불법성 3보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했죠. 두 번째로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는 불교 신자로서의 우리의 바람을 말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불교 신자로서의 나의 삶은 이렇게 바른 신행의 실천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해서 삿다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삼보에 대한 우리의 확고함,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 그리고 이제 나의 삶에 대해서, 그죠? 나의 삶에서 얀냐라는 측면에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삿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나의 정성을 어긋나지 않도록 행하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로 우리의 신행의 틀을 삼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오늘 이야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법부님 새 출발 법회는 우리가 당분간 쉬더라도 법부님은 수요일 저녁 법회에서 계속 공부를 하실 거니까 공부가 이어지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빨리어로 읽고 법부님은 우리말로 따라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따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땅 사사낭.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짓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당 다낭 꾀따낭 야띠 살로 히따낭 우파까빠뚜 이당 다낭 꾀따 야띠 살로 히따 파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